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또 눈도 와서 길도 좀 미끄럽고 한데 이 새해에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답교회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품에 안아주시는 어머니. 성답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복된 교회는 이름이 참 좋지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늘 축복해 줍니다. 저희 교회 기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48년이 되는데요. 부천 원미동 지역에 있습니다. 원미동은 소설 양귀자 씨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 또 나중에는 드라마로도 나와서 시골에서 상경하면서 서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있으면서 서민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가 부평과 인천의 한 글자씩 따서 부천입니다. 서울서 가다 보면 인천공항 가기 전에 인천과 서울 사이에 부천이 있죠. 그 중에도 원미동은 원미시장과 부흥시장이 서로 만나는 교차하는 지역에 있는 가장 오래된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성답교회는 오늘 처음 와보는데 낯이 익어요. 왠지 와본 것 같아요. 좀 전에 있었는데 오후에 와보니까 저희 교회랑 너무 비슷한 이런 환경 속에 있어서 정말 고향 같고, 여러분 교회를 마치 제가 오래 다닌 것처럼 익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성답교회는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미국의 나성 영락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이제 하였는데 거기서 이춘방 목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그 따님 되는 이제 미국 가면 성이 바뀝니다. 남편 따라. 그래서 민옥임 그 권사님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뵀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답교회에 또 건축할 때 또 이렇게 귀하게 섬기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그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으로 부임해서 11년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벌써 11년째 되세요? 그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주의 종을 부르셔서 10년 넘어가면서 교우들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목양하면서 큰 은혜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기도와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부족한 종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조금씩 참 서민적인 시장에 있는 동네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생명을 살리고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비전을 삼아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간 조금씩 변모되어 온 과정을 여러분 보면서 좀 위안도 되고 도전도 되고 기도 제목도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저희 교회 소개하는 간략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축을 늘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웃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성답교회가 올해로 이제 60주년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세월을 지내는 동안 지역에서 우리 성답교회 없으면 우리 지역은 안 돼 라고 할 만한 신뢰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 되어주는 모습을 잘 보이지 못했다 반성하면서 좋은 이웃 되는 것, 지역의 좋은 교회로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렇게 믿음의 1세대는 다 굳건히 서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풍성하고 많아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원래는 사거리에 있는데 그 술을 파는 치킨집으로 돼 있었고, 또 다른 이 주점이 있는 유흥업소로 건물이 돼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가 지하부터 4층까지 도서관으로, 또 문화 강좌 배우는 곳으로, 또 스튜디오로, 음악 연습실로 이렇게 바꿔서 지역 사회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한 8년째가 되어가고 있어서 저희 교인들보다 오히려 이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회는 오지 않으셔도 편하게 그 문턱을 오고 가면서 좋은 일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울림과 더 드림센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040 디모데 공동체를 이제 새롭게 세워서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도 고민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때는 잘 이 선교회가 진행이 되다가 점점 이제 내려갈수록 사람들 모으기가 힘들고 일꾼들 세우기가 힘드시죠. 그만큼 신앙의 대가 이제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40 되는 또래들을 함께 모아서 또 구역 예배도 함께 하고, 또 아이들도 서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잘 잡아서 저희 교회 무슨 행사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3040 세대들이 앞장서고 또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의, 어머니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지혜와 결단과 후원과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이고 우리 여전도회가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항상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이지요. 지혜는 오늘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백지수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귀, 영화나 재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의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혜의 어원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경청하여 듣는 자세, 그 마음으로 백성들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은 말을 못하죠. 말문이 막혀요. 답답해서 속으로 쌓이죠.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듣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그 속의 안타까움과 그 아픔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이죠.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아버지가도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거 하나 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장수도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하고 주신 선물이 지혜였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또 하나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들었단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듣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김선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주의 음성이 끊이지 않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듣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뿐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들도 섬길 때에 하나님, 내게 잘 듣는 마음 주셔서 올 한 해 잘 분별하며 들어주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머니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난제입니다.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창녀였어요. 창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여인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겠죠. 그 사회적 편견이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이를 품고 생명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거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왕 앞에까지 가지고 온 문제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난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두 여인이 사흘 차이로 이 귀한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는 자고, 한 여인이 자고 일어나 보니 그만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읽으시는데 막 네가 내가 막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막 헷갈려요. 꼼꼼히 살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대사량이 이렇게 많아요. 주로 이 여인이 얘기해요. 그리고 한 여인은 나중에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한마디 해요.
자, 여러분, 길게 말한 여인이 진짜일까요? 짧게 말한 여인이 진짜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혜로우신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무엇인가를 꾸미거나 감추어야 될 때 말이 많아져요.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이 여인들의 말을 가만히 잘 귀담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러면 되겠다. 사실 이것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드러나고 가짜 엄마의 죄악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두 여인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한 여인은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진짜 엄마죠. 가짜 엄마는 그럽시다. 저 아이를 반 나눠서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못하게 하십시다. 이 가짜 엄마는 자기 거짓말한 거잖아요. 왕 앞에서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다 들통나면 자신이 형벌을 받아야 되기에 그러기 전에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이 아이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네 것도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이 아이의 목숨은 상관없다. 차라리 죽이자. 그래서 내 죄는 면하자. 이 사건을 무마시켜버리자. 이런 심보였던 거죠. 가짜 엄마입니다. 지혜는 참과 거짓을 드러나게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하나님께로부터 늘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들리고 어떤 어려움을 가진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어머니처럼 그 마음을 잘 들어주고 헤아려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성답교회를 더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의 눈을 과거나 현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지요. 사실 그 땅은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1867년에 국무장관이었던 수워드라는 사람이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러시아는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720만 불에 미국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워드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해서 이 계약을, 국가 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1867년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1년 동안이나 이 720만 불 돈을 지불하는 것을 1년 동안이나 늦추어야만 했었습니다. 720만 불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9,413억, 거의 2조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수워드가 이 땅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신문에서 계속 비난의 글이 쏟아집니다. 그 땅을, 그 황량한 땅을, 불모지 같은 땅을, 쓸모없는 땅을 왜 사려고 하느냐? 그것은 큰 아이스박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그 당시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이거 버려진 땅을 이런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하며 연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값을 지불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알래스카에서 채굴한 철의 양만으로도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억이 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엄청난 침엽, 수림, 목재, 석탄, 천연가스, 기타 풍성한 자원들이 그 땅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면 갈수록 관광사업과 여행적으로도 미국에 있어서 알래스카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땅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석탄 양의 10분의 1이 매장되어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미래를 담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수워드가 지혜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해안을 가졌을 때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온갖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가서 만져주시고 안수하며 자유를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모든 삶은 한마디로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나누게 한 것입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에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 차마 내가 못 키우고 저 여인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어도 이 아이의 생명은 살려야 한다, 이 마음이 진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은 생명에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짜 엄마는 거기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내 것도 안 되니까, 내 소유가 안 되니까 차라리 반 나눠서 아이는 죽든 말든 이렇게 말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말하고 맙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살던 집 옆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얼마 짓지 않은 새 아파트였는데 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하루는 하굣길에 보니까 소방차가 와 있고 거기 불이, 화재가 크게 난 거예요. 다 살던 사람들이 나오고 대피해서 바깥에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 5층 꼭대기에서 어떤 엄마의 이 절규가 들려요. 제가 1학년이었지만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살려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뭔가 이불 같은 두툼한 짐이 툭 떨어지는데 거기 밑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짐을 받았어요.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 아이를, 이 정말 갓난아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물에 적신 이불에 싸매어가지고 5층에서 던진 거예요. 다행히 이 아이는 그 아이를 받는 순간 살았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엄마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죽더라도, 아니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나의 계획 때문에
정말 이 자녀의 생명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이 죽어가는지 말라가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자녀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면서 그저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 길을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답교회 귀한 여전도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뿐만 아니라 우리 성답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그 영혼들, 그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대가 끊어지기 직전에 그 자녀들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프레데릭 덩클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조를 연구하는데 총 69명의 왕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단 3명의 왕만이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왕이었대요. 그런데 이 3왕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보통 왕자로 낳고 자라는 과정에서는 유모가 키우거나 특별한 가정 교사가 그를 훈육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왕들은 공통적으로 친모가, 어머니가 그 품에 안고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들보다 어떤 유모보다 엄마가,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을 품고 양육했을 때, 생명을 돌보고 키웠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왕다운 왕으로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서울에 영천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 형편으로는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십시오. 이 기도로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나중에 제약회사로 유명한 종근당의 대표가 되었대요. 이분이 그 어머니가 그 힘든 중에도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좀 심볼로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새벽 종소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매일 그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깨우셨던 어머니,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 그 기도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회사의 모습을 종 모양으로 만들고 종근당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혹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연약하여 방황할지라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생명을 거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그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생명 살리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오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 성경에는 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참 놀랍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다른 언어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긍휼의 사랑이 어머니의 모태를 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우리 모두의 고향. 그래서 아버지 사랑도 귀하지만 어머니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내 품속에, 내 모태에 내 한 몸으로 품고 10개월간 있다가 나로부터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것 아닙니까? 어머니의 모태,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장기, 내장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단장의 고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불붙는 것 같은 긍휼의 사랑과 꼭 같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눈이 열립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오니까요, 제 눈에 누가 많이 보일까요? 예쁜 여인들이 보인 게 아니고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도 군인은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군인이 되어 보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누가 많이 보일까요?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도 왜 그렇게 임산부들이 많은지. 그전에도 임산부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보지 못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같은 형편이 되고 같은 처지가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어느 부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평생 인생의 걱정거리, 기도 제목은 남편이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인사불성돼서 한날은 또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 변화시켜 주십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생기고 본인의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없어지고 자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화상을 볼 때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는데 또 그날도 술 먹고 인사불성돼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남편을 가만히 물끄러미 보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이 인간이 술 먹고 어디 딴 데 안 가고 꼬박꼬박 집은 찾아 들어오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축 늘어진 그 모습을 보니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 불쌍하게 여기면 된 것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은혜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니까 아이고, 이 인간 너무 딱하고 불쌍하다.
그래서 양말 정성껏 벗겨주고 옷 잘 갈아입혀주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탁 해장국 끓여서 탁 대접했더니 당신이 왜 이래? 이러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따라 교회도 한번 가볼까?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볼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생명과 사랑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생명 살리고 사랑을 나누고 지혜롭게 살다가 내가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내게 왔구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너무 많은 사역에 분주하기보다 올해는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길고 무거워요. 그래서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줄여야겠다 해서 조금 잘라냈어요.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만날 때 너무 십자가가 길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는데 나는 십자가 질고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냈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마치는 날 요단강 앞에 섰어요. 저 멀리 강 건너 주님이 계셔요. 부르고 계셔요. 가고 싶어요.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지고 온 십자가를 그 강 사이에 두어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겁고 힘들 때마다 잘라버렸어요. 내 십자가 놓으려고 하니 그것 다리 삼아 건너가야 하는데 짧아서 건널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잠 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지고 지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성답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60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동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여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각 지여전도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해는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모여 주님 말씀을 더 깊이 듣는 지혜로운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히 남는 것은 생명이요 사랑을 다한 영혼뿐임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자르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붙들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